낙지볶음.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현재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허보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현장 예배는 아니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장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랑스러운 중등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중등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요즘 그 온라인 클래스 드느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마음도 어렵고 또 그 과정도 어렵고 또 온라인생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중학교 3학년들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마음 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 위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온라인 클래스 진행 중인데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도사님이 이번 학기 이제 수업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온라인 이 클래스 이 수업 시간에 아무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앞에서 있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록 힘들겠지만 또 특별히 막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학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돌이키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필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특별히 언제냐면은 BC 588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돌아가죠.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88년 전이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588년 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당시 잠깐 무슨 태도를 이제 보여주느냐? 반성의 태도를 보여줘요. 반성.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반성의 기미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성을 하면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오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다른 색으로 좀 칠해볼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제 참견을 하게 돼요. 참견. 자, 이 애굽 군대가 갑자기 진군을 합니다. 남유다 쪽으로. 왜?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치고 나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자연스럽게 애굽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보다는 여기서 바로 이 유다 지역에서 바벨론을 막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기가 전쟁터가 점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진군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고 전통적인 강국이 애굽인데 남유다가 그 전까지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다가 갑자기 애굽이 자신들을 본의 아니게 도와주러 올라오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도와주러 가는 건 아니었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도 자연스럽게 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데 어쨌든 애굽을 다 의지합니다. 남유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반성의 기미로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다시 노예들을 속박하기 시작해요. 다시 노예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주질 않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이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장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시드기야 왕은 말 그대로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롤이라는 게임이에요. 롤. 자, 챌린저가 최고의 등급입니다. 그쵸? 자,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뭐예요? 챌린저예요. 챌린저.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쭉쭉 그랜드 마스터도 내려가고 마스터도 내려가고 뭐 다이아도 내려가고 플래티넘, 골드, 뭐 실버, 브론즈 다 내려가서 너 뭐 해라? 너 아연에 있어라. 자,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 하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대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바로 그 은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4절 5절을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한 노후, 또 축복된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의 시작 단어인 평안의 원형이 뭐냐면 샬롬인데, 이 샬롬은 당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의 단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예요? 뭐 대박 너무 오래된 건가? 킹왕짱도 너무 오래된 건가? 하여튼 최고의 축복, 하여튼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리고 5절 중반에 말하는 분향은 존경받는 왕들이 그 마무리되는 모습이에요. 이 분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존경받는 왕들이 마지막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5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지금 시드기야가 잘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열왕기하 24장 19절 보면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시드기야 김왕, 시드기야 긴왕, 그 다음에 여호와 긴,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은 다 대를 이어서 악행을 저지르던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시드기야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평안한 노후, 말년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런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끝까지 그 아까 우리가 지도 봤죠? 그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딱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는 결국 끝까지 악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둘 중 하나예요. 세상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만약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 오늘 그 은혜를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계신데 어느 부자 청년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특별히 선한 선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님, 저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하시면서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시 질문하세요.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그런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물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참 괜찮은 부자예요. 시드기야 왕은 악한 왕이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어때요? 정말 괜찮아요. 십계명을 잘 지켜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돌이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청년은 결국 그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런가? 간단해요. 천국보다 자신이 가진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손뿐만이 아니라 45절에서는 발, 47절에서는 눈도 똑같이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발, 눈 다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 인류 중에 손, 발, 눈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천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손발, 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된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일명열애 없이 다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요. 심판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감격적인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감격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분명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가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날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은 머리로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에 감격합니다. 내가 죽어서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한 합당한 삶이 이어집니다. 죄와 멀어지는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내가 이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이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 점점 난 하나님과 멀어진다. 나는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모두가 돌이켜서 영생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선포한 진리가 무엇이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여러분 정말 항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항복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적당히, 천국 적당히.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다르고. 여러분 여전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규정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모두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영생의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세 가지 놓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요, 기도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 아니고 말씀 보는 것도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열매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과 삶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생명 걸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10시간 붙들고 공부하던 것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시간 단축하고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죽겠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주여, 그거 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천국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족,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넣고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저 같은 죄인,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들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까지도 선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예수님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결단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주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중등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죄에 사무친 자들, 그 죄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만나 주셔야 될 분들을 만나 주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소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믿음을 선물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공동체를 살려주소서. 정말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그 천국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드기와 같은 저희의 모습, 부자 청년과 같은 저희의 모습 모두 다 돌이켜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진실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